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주보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5장은 4장에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곧 5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방하기 위해서는, 본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느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며 신비에 휩싸인 하나님을 일정 기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시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본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위, 특히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기록하면서 이처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말하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변명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들의 생각을 단번에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채찍과 조롱과 부끄러움의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5장 2절의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5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란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태울 때 나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제물이란 죄로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대신에 제물로 희생당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희생제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예배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예배고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기록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남유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읽게 되는데 남유다의 모습들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는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항상 희생 제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역겨운 냄새라고 말하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무자비한 학살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싫어하시고 그 희생 제물을 거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제단에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 제단 위에는 희생 제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생 제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는 제단 위에서 막 뿜어져 올라오는 연기가 아니라 제단 위에 뒹굴어져 있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구하시는 예배가, 구하시는 예배자가 그런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함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두 가지 모두를 성취했다는 사실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장소가 되었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선별해서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좋은 것을 구입하고 먼지가 묻지 않도록, 때가 타지 않도록,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예쁜 포장지에 포장해서
선물을 하죠. 그 선물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죠. 만약에 선물은 다 좋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좋아요. 근데 우리의 옷이 더럽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옷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우리의 옷이 선물을 드리기에 적합한 옷, 어울리는 옷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비군 훈련장인 것 같아요. 동원 예비군 훈련장 특히.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군복만 입으면,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도 역시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했을 때 제가 있었던 부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원 예비군을 받아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제 전방에 속한 부대였기 때문에 동원 예비군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뭐 사단장의 지시로 인해서 한 번 딱 받았어요. 근데 한 번 받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이제 받지 않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다시 이제 동원 예비군을 받을 때 입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오면서 술을 반입을 한 거예요. 그 사실들을 저기 이제 부대 지휘관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원 예비군들이 가져온 술들을 다 모두 압수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동원 예비군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진짜 단체 행동을 한 거예요. 부대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거 동원 예비군에서 그거 이제 탈영으로 치거든요. 전체가 다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가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원 예비군들이 입소하자마자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부대 지휘관들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재소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사회 부적응자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충실한 직원들이었고 회사원들이었고 또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자마자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말이 달라지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느냐가 곧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했는데 바울은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버려라. 바울은 여기에서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선물 자체도 구별해서 준비해 두어야 되지만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옷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옛생활 그리고
새 생활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행위가 되느냐, 거룩하지 않는 행위가 되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행동과 말을 바꾸는 노력, 또 스스로 거룩해지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새 사람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일시적인 행위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나, 그리고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했다가 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 생각, 가치관, 욕심을 십자가에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또 삶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가장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말과 입술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입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저서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어 품자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자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자가 3개가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최치, 내가 지닌 고유의 인양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우리의 말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말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과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격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논산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6분이 앉아서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목소리가 유독 커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목소리 또 그분의 말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장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분이 모두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5분들이 웃고 또 얘기하고, 또 그분이 이제 크게 무슨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였는데 어찌나 목소리가 크고 말이 거칠고 험악한지
주변에 이제 식사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한 번씩은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칠고 험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봐요. 근데 하는 얘기가 다 교회 얘기예요. 욕도 나오고 어떤 사람 비방하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 이제 한마디로 씹는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게 주변에 다 들리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막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웃고 또 반응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 입술과 말에 하나님의 품격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문 3절에 우리의 입술마저도 구별되어야 한다 말하고, 4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을 말하는데 직접적으로는 성적인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희롱의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흠집을 내는 농담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 말들을 교인들이 하고 있고, 그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유쾌한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보면 가벼운 농담이에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감사하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적합하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목회 연구소의 김민정 목사님이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문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고 매일 아침마다 감사 기도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감사보다는 간구의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감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감사, 없는 감사 다 샅샅이 찾아서 감사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그 순간 깨달음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문제 속에, 불만 속에, 불평 속에 감사한 제목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이 좋아 불만인 사람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배우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면 나는 자녀도 있는 사람이다. 부하 직원이 속을 썩인다면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상사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우리가 내놓는 불만과 불평 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왜 사람들의 말이, 또 우리들의 언어가
품격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살짝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감사의 제목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죠. 무엇을 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안 했다라고 거룩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거룩은 그 감사의 뒤를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